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임하게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의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새벽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 밖에서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칼레오라는 히브리 동사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뜻이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모세가 혈기왕성했을 때 모든 자격과 학문과 어떤 위치가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장인이었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광야 서쪽 길로 호렙산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든 목자에 불과했을 때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런 자격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때 광야에서 자신을 비우고 겸손을 배우며 훈련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오늘 본문부터 4장 17절까지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그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의 변론이 5차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모세와 하나님의 변론을 소명에 관한 변론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모세의 응답을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40년간 모세의 심령에 큰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동족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고 나갔어요. 40년이 지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나갑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요?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능력이, 하나님, 내가 그럴 권능이, 하나님,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의 질문 앞에 출애굽기 3장 12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누군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의 속박과 고된 노동과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들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 문제와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하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예배한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고난의 제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 제가 말한다 칩시다. 제가 갈게요. 그런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제가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아마도 그들이 제게 물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고대 중동의 세계관과 신관에서는요, 어떤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부름을 받아서 간다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떤 신인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당시 많은 지역과 토착의 사람들은요, 그가 바다의 신을 섬기는지, 그가 광야의 신을 섬기는지, 그가 농경의 신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그의 말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이제 평가하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투리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물어보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아들의 뭐요? 아들의 위치가 결정되고 그의 말에 대한 반응이 결정되고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는 줄 알아요? 뭐부터 물어볼까요? MBTI부터 물어봐요. 직장에 가도 조금 소극적인 것 같으면 너 누구지? 너 I지? 너 E지? 물어봐요. 혈액형 물어봅니다. 직업을 물어봅니다. 출신을 물어봅니다. 지역을 물어봅니다. 모세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나의 존재는 스스로, 그러니까 무언가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 존재의 원인으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었어요. 아니, 애굽의 왕도 요셉을 잊었는데 히브리인조차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족장들에게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지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세가 염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존자 자존자 되시고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시작,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부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진 언약,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오늘의 현실 가운데 나머지 두 약속 무엇입니까? 땅을 줄 것이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과 법도를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의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가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출발이요 전제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계명과 규례에 대한 약속이 시작되고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울부짖는 자녀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갈의 고백처럼 감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요새이시오, 환난날에 나의 도움이시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믿는 이, 아니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섭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돌보아. 16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의 자리에서 당하는 일들, 겪는 경험들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당한 일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확실히 보시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러?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뭐하라고요?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 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의 체감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고? 노예잖아요. 지금 우리를 재산 아니 생명 취급도 하지 않는 바로 앞에 우리를 생명 취급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더 큰 고역과 노동이 부여되고 있고 게다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뭐라고요? 죽이라고 그런 시대의 비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로의 귀에 들려질 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로의 귀에 들려지도록 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해라, 선포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부딪히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응이 어떠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전함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역사, 과정과 단계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서 부딪히냐? 그 전하고 난 다음에 부딪힐 일들이 예상돼서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도전은 거기서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물론
우리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말하는 태도나 언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겸손과 사랑을 갖추어서 이야기해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고 우리 안에 골리앗이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18절 말씀을 읽어도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알면서도 말이 되질 않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 사흘 휴가 달라는 거거든요. 3일 휴가를 달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돌아가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단체로. 사흘길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애굽의 속박과 추격을 벗어날 수 있는, 적을 향해 달아날 때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3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의 거리를 두면 이전에 쫓아오는 추격하는 적들과의 좀 안전거리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여겼어요. 사흘길쯤 되면 애굽의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갈 수 있는 직진 거리가 그 시간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이거 안 될 텐데요? 라고 해서 멈추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안다. 내가 그거 모르고 이야기하겠니? 알아.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완악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데 그 과정과 섭리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과정 가운데 서서 그 과정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거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야. 여인들은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밀 거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거야. 출애굽 이후의 약속과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두 종류의 추격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의 재산된 나의 노예, 나의 것, 나의 소유를 뺏기지 아니하려는 애굽의 추격이에요. 이스라엘 노예된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는.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를 종살이에서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의 결박되어 묶여있는 삶에서 놓지 않으려는 사단과 마귀의 몸부림이죠.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결박과 영적 묶임과 속박이죠. 또 하나의 추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들으시고요, 이야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바로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사랑 의지가 압도적으로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생각을 먼저 무너뜨리고 우리는 나팔을 불고 우리는 함성을 지르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속박과 아픔과 상처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원하는 바에 응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종살이와 추격과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한 비전과 의지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 앞으로 10가지 이적의 과정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영적인 전쟁의 실상과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전쟁의 싸움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감당할 믿음의 분량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상황 환경으로 묶여있고 매여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현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결박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보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나눔, 소통, 아버지 하나님, 그 새벽의 기도가, 아침 저녁의 기도가, 때마다 돕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의 흐름에 따라 또 주신 감동에 따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자격보다, 나의 현실의 상황보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판단을 넘어,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 말씀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 어둠이, 결박이, 애굽의 종살이, 과거의 종살이, 상처의 종살이, 관계의 종살이, 나의 경험의 종살이, 나의 지식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인정하는 아버지 자녀된 백성의 자리로 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불안이 나의 염려가 나의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 그 불안과 염려를 달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노예 종살이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과거의 옛사람의 상처의 기억의 경험의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를 민족의 복의 근원이 삼겠다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 그의 인생을, 그의 가정의 삶을, 그를 통한 민족의 삶을 인도보호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누려지는 아름다운 언약이 되기를, 아름다운 언약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며 만족감이 없는, 정함이 없는, 끝이 없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민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부르셔서 말씀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의 신을 벗고 나의 자아와 경험과 아픔의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엎드려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함께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피는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그 가정에 매여있는 어둠의 일들이, 그 가정을 묶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일들이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묶였던 모든 것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며 빛이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구원의 말씀이 임하고 부르신 이의 소명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비전들 또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신앙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섭리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누리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호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이의 부르심을 따라 아름다운 찬송과 시와 찬미와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준구하며 전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며 살려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